여러분, 세계 역사를 연대로 표시할 때 이니셜로 BC라는 용어와 AD라는 용어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BC는 약자인데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AD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인데요. 안노 도미니에서 After Christ, 예수님 다음. 그 예수님 전, 예수님 다음의 기점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태어남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셔서 첫 자녀, 둘째 자녀 세상에 태어날 때 얼마나 특별한 날입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그 감격을 잊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시집은 안 갔지만 저희 딸이 손자를 낳으면 아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탄생은 소중한 것인데 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어떤 연대기의 기준이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독특한 이름으로 탄생이라고 하지 않고 성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스라는 단어를 써서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면 한 가정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한 가정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서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쉬운 예를 든다면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한번 새끼를 내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기쁘죠. 그런데요, 강아지 낳는 것과 사람이 탄생하는 걸 비교할 때 어디가 더 귀한 겁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에서 귀합니까? 애견이 태어나면 사랑스러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이 있고, 사람이 태어나면 그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감격이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나를 닮아 있어요. 그리고 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을 때 그 신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참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없던 존재가 생기신 것이 아니고 계시던 하늘에서 초월한 세계에서 이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탄생이라는 인간의 방식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의 탄생과는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탄생은 약혼을 했지만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성의 몸을 통해서만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못 낳던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 기사는 성경에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은 기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특한 출생이십니다. 그래서 이 출생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분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스위저라고도 하고 아우구스투스라고도 영어식 발음을 합니다. 그는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명령권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명령권을 가지고 천하에 출생신고를 제대로 정립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 호적을 하라는 명령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모가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고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것은 미가라는 선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탄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가 나사렛 사람들이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서 태어났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이 일을 주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로마 정부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호적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쓰여진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절대적인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그 뒤에 그를 조종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주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있는 영역이 있고 없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주인이 있으십니다. 이 주인이 누구냐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을 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이 주권자 되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어로 크라이스트인데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왕들은 통치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상의 왕들은 통치할 때 무력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아니면 물력을 갖고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갖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왕을 모실 수 있었는데 이 진정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아기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첫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문 12절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용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왔지만 대단히 신분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12절에 보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강보라는 말의 참 뜻은 원래의 의미는 누더기 옷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쌀 만한 베네옷을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가정에서 누더기로 그 몸을 쌀 만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7절에 보니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 중에 가난해도 짐승이 먹는 먹이통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까닭이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여관이 없었지 않고 여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주었다면 여관방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관에 있을 수 없었던, 너무나 가난했던, 그리고 몰인정한 사회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높고 신분 있는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이유가 딱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에 부담이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케 되셨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신분을 낮추어서 어린아이로 나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데는 부족함도 없고 불편함도 없도록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종교, 기독교의 다른 종파에서 예수님이 인간 되심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통 기독교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탄생의 장면에 보면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어떤 초월의 영역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19절, 9절 그냥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파견했다. 그럴 때 사자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여기 13절에 보면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도 천사고 천군도 천사입니다. 그런데 왜 천군이라고 굳이 구별할까요? 여기서 군이라는 말은 군대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중에도 군대로 모집된 군인이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활동할 때 가끔 천사가 그들을 도운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군이 등장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강고에 쌓여 누인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한편으로는 온 하늘의 천군이 동원될 만큼 그분은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점에 오늘 8절로부터 15절까지 보면 천사들의 활동이 몹시 분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한 생명이 태어날 때 하늘이 몹시 바쁘고 바쁜 일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장을 통해서 두 사람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모친,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빨리 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또 한 사람의 찬양이 있습니다. 벙어리가 되었다가 입을 열고 찬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천사도 찬송하고 마리아도 찬송하고
사가랴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기쁠 때 여러분 가정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 동네에서 노래하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제사장이 찬양하고 마리아가 찬양하고 엘리사벳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찬양이 올라간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조금 경솔한 말을 쓴다면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경솔한 말로 그래서 그것이 어쨌다는 건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천사가 소개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다고 했습니까? 구주가 났다. 곧 그리스도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주라는 말은 구원의 주님이라는 반복된 약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일 낮설교에 제가 상세한 설명을 다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까닭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의 현장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고요. 구원에 필요한 것은 당신의 몸이니까 몸을 갖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되셨고요. 구원하시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분은 여전히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만 되신다면 우리를 상하여 사랑은 베푸셨겠지만 능력 있게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되신다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아픔이나 우리 삶을 공감하지 못하는 냉혹한 구원자밖에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사슬 사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한 합당한 자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적당한 예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 한국에 태풍이 불어서 재난이 일어나서 아주 집안이 못쓰게 되고 재산을 다 소비하고 아주 사람도 죽고 고통을 당하는 재난의 현장이 있을 때마다 예외 없이 정치인들이 잠바를 입더라고요.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잠바를 입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청와대에서 잠바 입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재난의 현장이 극심한 곳은 꼭 이 나라의 위정자 대통령께서 그 현장을 방문하더라고요. 가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구체적인 모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저는 이해합니다. 뭐냐 하면 그 고난당한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위로가 될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위로와 참 구원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든 세상이 다 누릴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거기 그 다음에 9절에 나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기쁨을 압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사람을 일컬어 말할까요? 어떤 특정 소수라면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성탄절 연극할 때 꼭 등장하는 등장입니다. 인물이 아니니까 인물이라고 말 못하겠네요. 뒤에다가 뭐 달고 있잖아요. 그건 천사인데요. 그거 말고 밤하늘에 꼭 지팡이 잡고 왜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동들, 그렇죠? 목동들입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군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 호적하러 다 고향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은 예외였습니다. 생명을 돌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호적의 대상에서 제외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은 목자들을 인권적으로 사람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하층입니다. 호적에 올릴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저등한 사람이라서요? 그게 아닙니다. 목자들은 세금을 낼 만한 수입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적을 하는 목적이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건데 그들은 호적을 해봐야 로마 정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면제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주님은 바로 소외당하고 제외되고 세상의 권력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탄생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미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예수님을 모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 것을 말씀드림으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본문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을 때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1절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누가라는 사람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은 이 이루어진 일이지만 보자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가르쳐 줬으니까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6절에 보니까 빨리 받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실 일은 이루어진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루어진 사실을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기적을 좀 체험해볼까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어떤 호기심뿐이 아니라 생활에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치료 방법도 없고 약도 없는 그 시대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찾아갈 곳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바라보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표적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2절에 아기를 봐라, 그것이 표적이다. 아기를 봐라, 이것이 진짜 표적이야. 기독교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면 정말 표적이 뭐냐? 예수님을 똑바로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보시고 체험하시고 은혜 받은 여러분이라면 우리에게 또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17절에 보면 보고라고 했습니다. 본 다음에 그냥 끝나지 않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그들은 전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전하십시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빨리 가서 보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서 목자들처럼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꽃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